구약 시대는 이적과 표적이 많았고 신약 시대는 기적이 없느냐 하면 신약 시대도 기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미리 결론부터 내릴게요. 오늘은 거꾸로 방식을 택할게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옵니까? 쉽게 할게요. 기적은 누가 주십니까? 예. 이건 쉽죠. 근데 기적은 어디에서 오나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간 말이 안 나오죠. 예. 자, 어쨌든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믿어야 됩니까? 네?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적은 주님이 주십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네? 믿음으로 순종한다. 4장 4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실 때 그곳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귀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여기는 지금 가나고 거기는 가버나움,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제 이 귀족이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시면 그가 주님께로 와서 그랬어요. 47절에 이 어떤 귀족이, 이름 모르겠네요. 어떤 귀족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 좀 다 지역 이름입니다. 멀리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싶거나 문제 해결을 보고 싶거나 또 영혼 구령을 하고 싶거나 다 내용은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데 그러려면 주님께로 먼저 와야 합니다. 네, 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자, 첫 번째 간청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여기 가나니까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달라는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기적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간청입니다. 그렇습니다. 간곡히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형식이 기도 형식이든 단발마적인 외침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기도라고 합시다. 간구라고 합시다. 그래서 간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면, 정말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라고요? 간청입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내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가슴 터지는 문제들이 한두 개 다 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될 정도의 절박한 문제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자,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셨다, 갈릴리 안에 가나에 오셨다는 말만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바람처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카드라 방송 하나 듣고 온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와 간청할 내용이 정말 절박한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청에는 고민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절박한가? 나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이게 너무 해결받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진짜 간청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제 귀족이 저 간청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딴전을 피우시네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귀족에게 지금 불은 천리 한국말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버나움에까지 좀 가셔주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냥 요청이 아니라 간청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요청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유대 종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표적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사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 사인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한국말로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을 제일 최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안 갈라고 go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니까 안 go 그러니까 자꾸 go 안 go 싸우다가 이거 들어갔잖아요. 손너발에서 문두병 됐죠. 넣으니까 고쳐졌죠.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죠. 잡으니까 다 지팡이 됐죠. 이것이 최초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줘야 믿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됐다 하시든지 고쳐주마 하시든지 진짜 믿니? 뭐 이렇게 보통 하시는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뭐라 그러세요? 바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속이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이 종자들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은 요 종자들 이 뜻이거든요. 아이고 유대민족아 감잡았거든요. 근데 그 귀족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잘 보세요, 간청은 계속하는 겁니다. 한번 하니까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것은 간청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성경 이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지금 두 분 나오잖아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줄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름 한 개 나오는 사람인데 이 귀족의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급합니다 지금.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얘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라삐어 내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내려오세요. 두 번 간청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go, 병 고쳐달라고. 아들이 다 죽어가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산 다 줘도 안 아까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아들을 고치러 백방으로 하다가 예수님에게 달려왔는데 예수님 고작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길을 가라. 왔던 길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보세요. 중요한 얘기.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때는 SNS 없으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네 길을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뭐 하고 길을 가니라?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간청했지요. 그러면 설교나 이 어떤 말씀에서 이런 성경 보다가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경 구조를 떠났을까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은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를 보시면,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경 기록은 나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인 4장, 요한복음 4장도 우리에게 주실 뭔가 뜻이 있다는 거,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첫 번째 뭐 하라? 간청하라. 어떤 간청요? 나에게 가장 절박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믿어야 합니다. 믿고 이 교회 건물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51절에 그가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내려가네요. 근데 이 사람 내려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갑니까? 네 길을 가면
네 아들은 벌써 살아났느니라. 맞죠? 잘 보세요. 오늘도 시제를 한번 봐보세요. 네 길을 가라. 아직 안 갔죠? 아들이 살아날 거야 입니까? 살아났다 입니까? 시제가. 자,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살아났다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든 질병이든 똑같습니다. 그게 내려가는 중에 종들이 이 그를 만났습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요? 전화로 왔겠죠. 막 전화로 왔어요. 그때 자기 종들에게 아들이 낳기 시간을 물으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어제 7시에 열병이네. 아, 병이 나온 열병입니다. 그때 열병은 죽는 겁니다. 열병이 그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신 시각인 줄 알고 뭔가를 하는데 뭐 하느냐? 53절에 자신과 온 집안, 귀족이니까 얼마나 종이 많겠어요. 조선시대 가장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 23,000명인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몇천 명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귀족일 거예요 아마. 집안이 엄청 많을 텐데 온 집안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자, 들어보세요. 이제 뭐를 믿었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가장 피 터지는 것을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벌써 설교 중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대로인데 이제 그러면 또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또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선포됐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죠. 그러면 진짜 믿는 겁니다. 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계속 주시는 지금 이 말씀들은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 터지는 내 문제를 간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 다 내가 들어주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뭘 믿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혼자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더라?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집에 가족도 믿고 부리는 모든 수백 수천의 종들이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구원받았을 겁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안 받겠어요? 종도도 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54절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들어오신 후에 그분께서 다시 가나 혼인잔치 기적 후에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더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기적이라고 지금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속출하기를 원합니다. 예, 진짜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낫겠지? 아니요. 한번 오늘 간청해 봅시다.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날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소리만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 내 말은 하자니까. 그렇죠? 간청해보자니까. 또 하고 믿고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으로 좀 더 풀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24절로 25절 이제 말씀으로 풀어갑니다. 스토리는 다 전개시켰습니다. 24절로 2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멘. 이거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말을 들으면 말입니다. 예,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끝나는 거죠. 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의 제자 중에서, 주님의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성경에서 아시겠지만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던데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제자인데 구원 안 받지 않습니까? 예외상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라 그래요? 제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54절에서 56절 다 못 읽으니까 이거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을 말하죠.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면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쟤들은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으니까 분명히 모이면 저짓 할 거다 그랬거든요. 자, 말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인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60절에 보시면 주님의 자정 여럿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으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말이 너를 실족해 하느냐? 그러면서 63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분위기 아시겠죠, 이제?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그것은 그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이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성령인데 그 성령이 뭐냐 하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럼 보세요. 귀족이 주님의 귀족과 온 안에 가문과 종들이 다 주님의 뭐를 믿었어요? 특이하잖아, 이 구절이. 보통 때는 주님 믿는 얘기는 말씀이 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어서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지만 67절에 가면 안 다니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어 어렵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받으려? 뒤집어 엎으면 야, 약간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인데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하고 다시는 예수님 집회에 모습 안 드러냈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100%. 그래서 12제자 핵심 중에 핵심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너희도 얘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갈래? 보내줄게 그 말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거. 그러자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래도 정직한 답을 해서 칭찬받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무슨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나니라. 귀족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귀족과 온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더라. 또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하고? 69절 우리가 뭐하고? 믿고.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는, 보세요, 믿음과 확신은 쌍둥이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 이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 말고요. 구원 이후에는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보세요.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간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핵심이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서신경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거 말고, 입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믿고 확신하는데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묻고 맞으면 죽여버렸거든요. 나중에 로마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됐거든요. 그걸 아셔야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옳게 답하였도다.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거 찢으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죽여라 해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고백이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조를 동원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오늘 진심 어린 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도 돼요. 이대로 해도 돼요.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잖아, 그리스도란 말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고백하라는 얘기야. 이 보시면 70절, 71절에 이 유다가 마귀라고 말을 하잖아. 보세요. 유다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스파이로 들어온 겁니다. 다시 우리의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의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에 똑같은 뜻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이제. 자, 주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신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냐? 그냥 홍에 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요엘서에 나왔던 얘기, 신구약을 통틀어 두 번 주어지면서 이 얘기가 크게 나오는 게 2장 21절 요엘서 얘기입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최초의 구원도 얻습니다. 그 이후에 구출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도 주어집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오늘 기적은 어디에서라고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32절을 잘라서 읽습니다. 아닙니다. 32절은 31절과 연결되어 있고 31절은 앞에 있는 이 많은 얘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으니라. 뭐 할 때 주님을 믿었어요? 말씀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믿겨지는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뭐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자, if 된 법칙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만일 if 너희가 어디에 꾸준히 가면? 예배당에? 기도실에? 아니지 않습니까? 필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 말에. 내 말에 어떻게 가면? 꾸준히 가면, 계속해서 가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참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주신 복의 말씀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리라. 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곧 구원입니다. 자유는 곧 문제 해결입니다. 자유는 곧 질병 치유입니다. 자유는 곧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에 오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뭐 하라? 오늘 자꾸 눈에 거슬리죠. 표현을 용서하시고. 맞죠? 뭐 하라고요? 믿어라. 그러니까 간증을 해도 믿지 않는 기도, 이 믿지 않고 하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귀족 아버지는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인간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선생님 이러고 왔잖아요. 예수 몰라요. 그러나 소문 들었는 거야.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경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면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고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다음 또 if된 법칙. 그게 안 믿기니?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예수를 이단이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야, 이 사람. 우리는 믿기는데. 그러니까 안 믿기니? 그래, 알겠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믿음이 약하거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보다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라. 아버지로 가고 나면 세상에 비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트라우마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권능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가르치면 내가 너희와 이 땅 끝까지, 해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권세와 능력 너희에게도 주리라. 저는 믿고 나가면 기도하는데 질병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해보시라니까.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줍시다. 내가 나를 믿어줍시다. 이게 우상 숭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 나를 세우라는 그 말이 아니라, 보세요. 모든 613개의 엄청난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엄청 많은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니까, 그래? 그러더니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뿅 갖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래 좋아. 아니에요. 우리는 앞다리만 있고 뒤가 없어서 이 신앙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완전 막 혼신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왜? 몸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그저만 하지 말고 죽을 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죽을 판이야. 아니 뭐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아신 하나님이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맡겨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 요 사랑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일을 사랑 계명에 온 천하의 모든 율법이 다 묶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밑에 들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란 얘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누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기적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일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간청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표현 용서하시고 믿어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갑자기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믿고 뭐 행하고 뭐 큰일 행하고 영광 받고 막 네가 믿고 내한테 구해봐라 내 다 해줄게 그러다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길을 가라. 귀족이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가다가 보니 아들이 난 것을 알았더라. 알고 나서 온 지방과 종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스텝 바이 스텝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렵게 시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부흥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청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막연하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기도 잘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절실하게 진짜 내 인생에 소리 못 지르면 속으로 하면 되지 입 발설하니까 미안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떼서 보는 겁니다. 나부터 변화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영혼 구령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